장 1절에서 34절, 그 가운데 29절에서 31절 석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물폭탄이라 그러죠. 많은 비가 내려서 사망자와 실종자, 또 난미,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같이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에서 삶을 좀 더 정숙하게 그렇게 해 나가는, 그것도 수재민들과 이재민들과 그 마음을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렇죠? 우리는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비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에 구멍이 나오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또 땅 아래에 구멍이 모두 터져서 샘이 터져서 솟아나오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수위가 올라가면서 수압이 땅을 누르니까 지하수를 압박하게 되고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 역류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정말 가능하구나.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오게 되면 땅 아래의 샘이 터져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화산폭탄, 마그마가 터져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열이 강하게 올라서 터져서 올라오는 것처럼 물수위가 올라가고 그 압력이 세지면 지면을 눌러서 지면 사이에 고여있던 이 지하수들이 압력을 받아서 약한 곳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심판으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심판은 아니고 자연재해다.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 죄의 대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이 모든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마 엄청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규례들,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들이죠. 이 자연의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의 우주 만물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광고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규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들이 가만 보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규례를 따르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 규례를 따르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가 있어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위가 올라가고 수압이 올라가고 땅 아래의 물이 수압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터져 올라오고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천이 내려가다가 범람하다가 다시 역류에서 터져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 역류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이 그 법칙을 따를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상현상이긴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규례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벤져스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이고요. 큰 오산이고. 단지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 뱀에게 꼬임을 당하지 않는, 뱀에게 꿰임을 당하지 않은 능력이에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해요.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떨쳐내는 능력. 그 능력은 그 권력이나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큰 능력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면 더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더 큰 능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산물보다 그것들을 누르고 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육체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을 거룩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의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저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보다 더 큰 억제하고 누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능력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규례들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규례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무한한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온 것인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처럼 참 모든 불의와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그 깨달음이 큰 만큼 삶에서 그 기쁨도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그 손으로 키우고
또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드리는 손길에 갚을 길이 없지만 드리는 손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또한 더 큰 것이 갚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이 교회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최고 중에 최고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도 최고인데 그것보다 더 큰 최고 이런 뜻이죠. 최고 중에 최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자,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의 의미는 이 더 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작은 어떤 의미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 우리가 받은 이 규례들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사실이고 바로 그런 의미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규례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규례 중에 규례,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규례를 뭐합니까? 아우르고 계신 분.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안식일은 이 우리가 매주 지내고 있는 이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는 큰 대의적인 안식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그 핵심을 알면 이 작은 안식일, 우리가 매주 보내고 있는 이 안식일에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지만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10장에서 죽었어요. 10장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각기 향로를 가지고 이 두 아들이 각기 향로를 따로따로 가지고 서로 다른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의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기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들여서 불에 태워져서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로와 불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제대로 담아서 드려야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사건, 곧 죽음의 사태로 번져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난번에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죠. 규례를 잘못 들여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된 규례를 다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로 망한 자, 예배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시험 당한 자, 예배 드려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시험당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향락으로 위로를 받아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로 망한 자, 예배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시험당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무너진 자,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규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상처가 드러나고 썩은 것이 도려내지는 것이지. 그 도려내지고 나면은 뭐합니까? 아물어지는 거예요.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썩은 것을 도려내고 잘 도려내놨더니 거기다가 뭘 부어요? 술을 때려 붓는 거예요. 술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 죽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도려내고 썩은 것을 도려냈는데 거기다가 모래나 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상처를 도려냈으면 거기다가 뭐요? 잘 치료를 해야죠. 잘 치료를 해야죠. 잘 봉합을 해서 치료를 해야 거기에 새살이 돋고 낫는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상처 부위를 도려내니까 아프다고요. 뛰쳐나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실에서 잘 수술을 받고 봉합되어져서 나온 환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다시 봉합되어지는지 봅시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하게 이제 아무 때나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물론 그동안에도 거룩하게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오라.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지만 더요 이제 뭐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이제 내가 부를 때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거죠.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날만 오라는 얘기예요. 주일날만. 아무 때나 오지 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지만 교회에 와서 참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얼마나 해답을 얻어서 나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각기 다른 형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분을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아무 때나 오지 말고 주일날만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이 잠겨 있잖아요. 지금 이처럼 아론의 아들처럼 이렇게 악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악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여러분 속죄소는 아시죠?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의 뚜껑.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그 동원의 사또가 앉은 의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사또가 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앉으셔서 뭐요? 심판하시는 바로 임재의 장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난번에 안락 의자라는 설명도 드렸지만 여기에는 발을 두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앉아 계신 거죠. 사람의 비유를 하면. 바로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속죄소 앞에 나오지 말라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경을 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들어오려면 뭐요?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와야 된다. 아론의 아들들의 죄는 곧 아론의 죄이기도 합니다.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아버지에 대한 죄죠. 또 대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규례를 따르지 않게 한 바로 그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요? 속죄제를 드려라. 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들은 그동안 보셨듯이 송아지를 드리고 양과 또 염소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물로 씻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를 위하여 순염소와 2마리 번제물로 삼기를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라니. 먼저 자기부터 씻고 나와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라. 그래서 예배자들은 자기가 먼저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도 안 나가고 우리 신랑도 안 나가고 그래서 혼자 나가기가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나오시면 돼요.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깨닫는 자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속죄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물은 뭡니까? 먼저 나와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그 가족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을 때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혼자 나오지만, 가정에서 내가 혼자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믿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유아 세례의 규례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죄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그럼 이 자녀는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내 자녀로 내가 인쳐주겠다. 우리도 인침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 인침의 인침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나자마자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죄는 부모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속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보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드리고 난 다음에 2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염소를 회막문 앞에 두라 그러는데, 우리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회막, 쥐성소, 속죄소 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자, 이 성막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성소라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면
텐트 안을 얘기합니다. 이 텐트 안 가운데 휘장이 가운데 있어서 휘장의 너머에는 속죄소, 지성소가 있고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휘장 바로 바깥에는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에 있는 이 바깥들에 번제단이 놓여지고 물두멍이 있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이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런 규례인데, 자, 그래서 회막문 앞에, 여 앞에 두라. 회막문 앞이라 그러면 바로 이 물두멍이 있는 요 앞쪽이 되겠죠. 바깥들 앞에 되겠죠. 자, 그리고 두 염소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되, 자,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에 두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순양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딱 두고 뭐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사셀의 의미는 보면 뜻에는 내보내는 염소가 되어 있지만 이 아사셀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귀를 뜻한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사셀은 반대의 진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 아사셀에게 바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친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은 아사셀에게 뭐한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은 염소에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성소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뭡니까?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광야로 내보내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죄인이 다시 말해서 지금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아론이 그 성소 앞에 그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안수한 이 아사셀의 양을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이 양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 내보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아사셀이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태워 없애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양에게 짐을 지어서 그 죄를 지워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짐을 이 양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내 것이니까 아사셀 너희가 가져가라 하고 광야로 돌려보내는 아사셀에게 돌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속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태움의 의미와 그리고 이 죄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아사셀에게로 돌아가는 의미.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제사가 완료된과 동시에 여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태워 보내시고 그리고 죄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 여호와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바로 이것. 이렇게 시킨 이유는 뭡니까? 규례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과 또 아론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서 혹시 다시 소위 말해서 아사셀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향료를 넣어서 그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지성소를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서 우리가 그 죽음을 면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아론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는 의미,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로 망한 자, 예배로
흥할지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흥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수술을 받은 거죠. 그 수술을 받은 자가 흥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회복될지어다. 수술을 받고 회복될지어다. 예배로 망한 자 예배로 흥할지어다 하는 말은 수술을 받고 회복될지어다. 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은 피해 현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피해 현장들이 그냥 망하는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복들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뉴스를 듣기로는 상습 침수 지역에는 이제 반지하의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런 삶의 형태가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요. 망한 데는 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망한 데에서 회복이 없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망함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비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또 비가 그치고 그냥 지나가면 또 내년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고 또 아까운 생명들이 또 잃게 되고. 그래서 이 아사셀은 아사셀 양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시 짐을 꾸려서 등에 짐을 지어서 아사셀에게, 마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바로 그런 퍼포니즘이 되는 거죠. 자, 향로를 가져다가, 자, 여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는가가 바로 12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의 연기로 증거제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뿌옇게, 영광이 뿌옇게 옅어져서 그 빛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은 각기 다른 향료를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가지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규례를 어긴 것도 어긴 것이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지금 모기가 제대로 없는데요. 모기가 있을 때 모기약을 뿌렸는데 모기약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푸쉬 하고 뭔가 뿌옇게 나갔는데 효과가 없는데 이 모기들이 그걸 먹고 힘을 얻었는지 아니면 돌연변이가 됐는지 더 세져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죽였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 법규를 어기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가려지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연의 공습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뭡니까? 법도를 어긴 거죠. 자연을 해친 것이죠. 근데 그 해쳤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연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냥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를 통해서 공격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규가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러 나갔다가 교만해져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귀신의 공격을 당해서 옷이 홀라당 벗겨져서 벌거벗겨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법규를 어기는 것은 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법을 어기도록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이 법 없이 사는 거예요.
법 없이 사니까 법 없이 사는 그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범법 행위를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강간을 합니다. 근데 법을 없애자고요? 규례를 없애자고요? 없애도 좋지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에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법을 없애니까 사람이 법이 되어서 범법자가 법이 돼서 법 집행을 하잖아요. 강간을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강간하는 자가 강간을 해서 이 강간자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직접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애꿎은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없애자, 뭔 제도를 없애자, 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을 없애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법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난리 부르스를 쳐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들은 자꾸 만들고 자기들한테 아무 상관없는 것들은 보류시켜서 몇백 건, 몇천 건이 보류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에 보내놨다고 두 발 뻗고 잡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보내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분양의 학년을 통해서 속죄소를 가릴 때 우리가 죽지 않는다. 아론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했어야 안 죽는구나. 이렇게 안 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런 은혜는 참 큰 은혜죠. 고통당하지 않고 물론 자식이 죽는 고통을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온전한 것을 이렇게 들여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자비죠. 그래서 속죄소를 자비의 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는 무슨 얼어 죽을 부처님의 자비예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을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자, 속죄소 동쪽에다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광야가 동쪽이거든요. 광야가. 이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약속하신 땅에서 이 동쪽을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로 지금 아사셀 양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동쪽에다가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동쪽을 나간 길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는 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아사셀 양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쪽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은 동쪽으로 끌고 가서 이 양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그곳에서 그 아사셀 양을 풀어준다. 돌아오지 못할 곳에서. 이해가 되시죠? 염소라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돌아올 만한 곳에서 문 밖에다 갖다 놓으면 먹을 것이 이 안쪽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광야로 끌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곳에다가 뿌렸다 놓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양이 만약에 돌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데려왔다는 얘기죠.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그 마귀 사탄에 유혹당하고 게임을 당한 자들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갔다가 공부는 안 하고 마약을 배워서 오는 거예요. 대마초를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향락과 그런 곳을 즐기는 데에 많이 나가는 청년들은 제가 볼 때 조사하면 마약 성분 다 나옵니다. 머리 뽑아서 검사하면. 몰라서 그렇지. 아마 전수조사하면 나올걸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전수조사하니까 코로나 환자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은 대충 하니까 10,000명 나왔다, 1,000명 나왔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전수조사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조사하기 나름이죠.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토요일 주일 검사 숫자가 줄여서 감염자 숫자가 적지만 월요일 검사 숫자가 늘어나면 환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늘어나는 것처럼 막 그래요. 검사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따라서 환자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없는 환자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아사세의 양을 보십시오. 동쪽으로 도저히 혼자 자력으로는, 염소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풀어놨는데 이 염소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누군가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이 외국에서 만들어 오고 안에는 없느냐? 안에도 마약 많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많아요. 뭐 역사에도 봐도 뭐 양귀비라든지, 물론 이 양귀비가 뭐 밖에서 들어왔는지 안에서 들어왔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양귀비 많이 키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가가 없이 또 다룰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규례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 땅의 죄가 무언가가 드러나요. 이 땅의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뭐가 죄인지가 구별이 돼요. 근데 구별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만 끝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만 끝냅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가정들을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아사셀의 양을 떠나보내는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론의 아들들을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론의 아들들이 드려졌던 그 모든 속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뭐요? 무효가 되었어요. 다 무효가 되고. 그래서 아론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행해져서 아론과 아론의 집안들과 레위 지파 전체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해, 다시. 그래서 회복은 다시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일곱째 달 7월 10일이 되면 모두가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얘기해요. 회개하라. 7일째는 어떤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거룩한 숫자로 그 성경은 나오고. 그래서 일곱째 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뭘 갖다 넣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일곱째 달에 보면은 홍수 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는 게 17일인가 15일인가 그렇거든요. 7월 17일, 7월 17째 날.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방주에 걸렸으니까 뭡니까?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회복의 때. 그래서 이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일을 뭡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온 국민이 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 우리는 흔히 말해서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속죄일.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대속죄, 모든 전 국민이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매주 우리가 보내는 이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원하는데 뭐가 복이라고요? 회개하는 게 복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배우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나오는 게 복이에요. 나오는 게 복. 근데 나왔는데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들으면 불행이죠. 불행. 그걸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또 일주일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집안 사람도 마찬가지고 손님 중에서도 또는 집의 종들까지도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두 다 뭐하라? 회개하라. 하루 종일 회개해. 회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하루 종일 성경 큐티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날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날은 속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속죄하는 날입니다. 반성하는 날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문제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 문제를 깨달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못 먹어도 고죠.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규례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요즘은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라. 뭡니까? 예배를 드려주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주란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자. 자, 레위지파 너희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영원히 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주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계속해서 규례를 가르치라. 그것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킬 규례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규례가 너희들의 가정을 위하여 속죄하라. 너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라. 너희들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규례를 가르치라. 친척들, 친족들,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규례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규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매주일마다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에 안식일의 예배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어제보다 나은 안식일, 지난주보다 더 나은 안식일, 1년 전의 안식일보다 더 나은 안식일, 또 다음 주에 드려지는 안식일의 예배는 오늘 이 안식일의 예배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모두 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